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에 빛이 납니다. 저도 부모님 찾아뵙고 좋은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명절도 끝났고 무슨 낙으로 사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몇 달 여러분들이 바라는 목표들 잘 이루시고 좋은 열매 맺는 그런 2016년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SNS에 올라온 한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대학의 대자보에 학생이 올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학교 다닐 때 입시 준비하고 대학에서 취업 준비하고 취업하면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면 노후 준비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삶이란 여행하는 것이지 준비하는 게 아니다. 저 사진을 제가 보다가 이런 물음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삶이란 도대체 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내용 글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람에 물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에도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풀잎에 물었습니다. 거친 시련에도 굴하지 말고 꿋꿋이 홀로 서라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늘에 물었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창공을 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번엔 나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다짐합니다. 유달리 행복해 보이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어르신처럼 걱정도 근심도 없이 항상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분이 대답했습니다. 저 물 위에 평화롭게 둥둥 떠다니는 오리들이 보이십니까? 보기엔 아무 염려 없어 보이지만 저 오리들도 물 아래서 얼마나 열심히 두 발을 움직여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 염려 없어 보이는 한가로이 물 위를 떠다니는 오리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평균 75년 정도 산다고 기준했을 때 그 75년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연구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은 사람들은 20년은 잠자는 데 보낸다고 합니다. 75년 중에요. 많이 자는 거죠. 20년은 일하는데 7년은 노는 데 보낸다고 합니다. 6년은 먹는 데 보내고요. 5년은 텔레비전을 보는 데 보내고. 많이 보죠. 드라마를 끊으세요. 5년은 내가 어떻게 옷을 입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옷을 사는 쇼핑의 시간을 보내고 3년은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 일에 소모하고 2년 반은 화장실에서 2년 반은 잡념과 잡생각을 위해서 그리고
일생 중 2년은 커피 마시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1년은 전화 받는 일이고요. 뭐 이렇게 해서 75년 한평생을 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을 하루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아침 6시부터 이제 밤 12시까지의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15살이면 그 학생은 아침 9시 38분을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20세면은 10시 51분, 25세면 12시 4분, 30세면 1시 17분, 45세면 4시 56분. 많이 지나갔죠? 50세면요 6시 8분. 아유, 전 벌써 여길 지나가고 있어요. 55세면 7시 55분. 60세가 되면 저녁 8시 34분이라고 합니다. 65세가 되었다. 그러면 9시 47분이고요. 70세이신 분은 죄송하게도 11시래요. 70세가 넘었다면요, 이제 12시에 가까워졌다는 거죠. 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너무 짧아요. 그렇죠?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이 살같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그냥 내가 내 스스로 그냥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설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멋진 말이죠. 인생은 흘러가는 게 아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채우는 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가 그 인생의 가치를, 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를 꼭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꼭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한 지체가 돼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소속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이, 삶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그런 가치를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교회 없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마치 오직 물과 빵만으로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빵만으로도 살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인생이 결코 풍요롭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인생이 결코 행복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견뎌나가는 게 인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채워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 채움 속에는 풍요로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부요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서로가 상호 의존적으로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모아졌을 때에 그때 그 자원이 풍요로운 거죠. 그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기보다는 상호 작용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함께하는 것들이 불편해요. 함께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어쩌면 사람에 대한 환멸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공동체는 이거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필수적인 절대적인 존재라는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체이므로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식이 아니라, 장식품이 아니라 필요적인 존재,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몸을 세워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은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적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 제대로 아직도 파악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불행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이런저런 봉사, 내가 그동안 나를 활용해 보지 못한 영역들,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양한 경험 속에서 진정 내가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또 보다 더 즐길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봉사기간에 너무 오래 있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에게 너무 일찍 뭔가에 집중하도록 만들기보다는 그 아이들을 좀 폭넓은 경험을 쌓도록 배려하는 것이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더 좋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고 그것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험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길 때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더 맡길지, 더 큰 것을 부탁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작은 것을 얼마만큼 내가 수행해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12절에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죠. 남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을 때 우리는 다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구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할 거예요. 너 맡은 거 가지고 어떻게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머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서리집사 임명식을 하는데, 이 서리집사라는 건, 집사는 원래 1년직입니다.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 그건 아니에요. 집사의 임명을 받을 때 우리가 보통 그 집사를 서리집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서리집사 임명식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안즈리 집사, 안즈리 뭔 말인지 알아드시죠? 안즈리 집사, 누리 집사들이 많지 않아서 덜 고생한다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격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찬송을 하자고 그랬는데 선곡한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크게 격려를 받은 서리 집사님들이, 임명되신 집사님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을 크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마칠 때 이렇게 끝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재미없어서 안 웃으시지만 저는 혼자 배꼽 잡고 웃었어요. 이제. 무슨 설이? 일어서리. 일어서리. 안지리? 누리? 아니요, 일어서리. 집사님들은 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알아들으시니까 좀 낫네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사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시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큰 것도 맡기실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저는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관찰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량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늠하시면서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변함없이. 변함없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도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는 걸 봐요.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일 것입니다.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저 정신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값지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한 영향력. 여러분, 사람들은 다 저마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에 가면 아버지의 영향력,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고요, 회사에 가면 기업가의 영향력이 있고, 상사의 영향력이 있고, 교회에 가면 목사의 영향력, 또는 장로의 영향력, 권사의 영향력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영향력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선택할 때에 적어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저를 보실래요? 이 성경에는요,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바울은 첫째, 둘째, 셋째를 언급했을까?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게 어떤 종류를 나열하기 위한 첫째, 둘째, 셋째냐, 아니면 어떤 중요도를 강조하기 위한 의미의 첫째, 둘째, 셋째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설명을 좀 드려보면, 첫째는 사도요. 이 사도는 성경 당시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은 11명과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1명이죠. 거기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또 사도 그룹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예수의 동생 야고보, 실라,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 그룹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라 부름을 받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고, 동시에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분류했단 말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몇째예요? 첫째라는 거예요. 첫째. 교회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건물이 있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유럽을 보세요. 교회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박물관이에요. 교회는 건물을 통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믿는 사람들은 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내 뒤를 이어갈 사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예수 믿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해요. 알아서 오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도 향후 몇 년 아니면 고착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중앙교회 성도라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전도를 통해서만이
교회의 영향력은 가장 극대화됩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어떤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서 데려갔는데 교회 가가지고 시험 들어서 다시 안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이런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듣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변도 없고요,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너무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도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려주는 스피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데서 두 번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뭐 오늘날 얘기하면 저 같은 설교가를 얘기하겠죠. 세 번째 영향력은 교사입니다. 교사. 이 교사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교사는 말씀의 소통을 목표로 해서 이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신중하게 말씀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정확하게 충성스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런 사람은 구역장이거나 구역을 맡아서 하는 구역장님들이나 또 교회학교 교사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세 번째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 행함, 병고침, 이건 능력을 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은 서로 돕는 것, 서로 돕는 자들. 요거는 그 당시로 얘기하면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요. 재정을 담당한다든가 편지를 보낸다든가, 그 당시 편지 보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들,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또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앞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이런 전반적인 관리의 뒷받침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큽니다. 개척교회는 혼자서 다 하잖아요. 이런 거. 그 역량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열심히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들을 제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옆에서 쫙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아주 행정적인 것들을 탁월하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가 잘 발휘되어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 요거는 전략을 세우는 능력인데요. 뭐 교회라는 것을 비유한다면 배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배는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잡고 있는 선장, 이 조타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키를 어떤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간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배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전략을 잘 세워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어느 분은 학교에서 이 교수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 이분이 은퇴하시고 어디를 갔냐면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나가서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아주 탁월하게 합니다.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말하자면 사역자를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그런 일들은 목사님들보다 더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이 같이 결합이 되니까 거기서 아주 많은 훌륭한 현지 원주민 사역자들이 나와가지고 훌륭한 사역들을 이루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 교회의 뼈대를 세우는 사람, 교회에 살을 붙이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각각의 영향력이 뭐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각각의 영향력의 용량을 키우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에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홀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한 음악 교사가 정말 다 무너져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그 문제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지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영화인데요. 나중에 그 홀랜드 오퍼스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은퇴할 때에 그 홀랜드 오퍼스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거기에는 뭐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또 훌륭한 CEO도 있고 막 그런 사람 제자들이 쭉 와가지고 그 은퇴하는 그 선생님을 위해서 이렇게 쫙 그 행사를 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행사장에 문을 열고 쫙 들어오는데 그 수많은 제자들이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그분의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제자들이 기립해가지고 그 선생님의 입장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는데요. 정말 찌릿찌릿해요. 저는 오래전에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결정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그걸 이미지화하고 제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됐어요. 앞으로 저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무대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영광스러운 은퇴를 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영향력을, 내 인생의 어떤 흔적을 내 삶 속에 남길 것이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봉사를 해도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이냐, 봉사를 몇 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속에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내 후대는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분기점이 되는 사람으로 삼아주소서. 제가 만나서 결단에 이르게 할 사람들을 저에게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저로 갈림길이 되게 하사 사람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고 방향을 전환하게 하소서. 참 멋진 기도입니다. 저도 이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갈팡질팡하며 방황하다가 갈림길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실래요? 영향력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 상이 있을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리더로서 어떤 중요한 영향력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끼친 영향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평생 여러분을 기억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자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이 그들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들의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큰 은사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더 큰 은사.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에 가보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젤루트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탐내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뭔가 얻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탐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을 탐냈냐면 얼마나 더 영향력을 끼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열정적인 관심을 두고 추구해야 될 더 큰 은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가장 큰 은사다. 우리의 열정적 관심이 어떤 능력에 있다면 그 능력은 반드시 이 사랑이라는 은사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 사랑이라는 것까지 확대되고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어떤 경우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곤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속에는 언제나 사랑이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실현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사랑이라는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이 제자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5권을 썼어요. 그 중에 3권이 뭐냐면 요한 1서, 2서, 3서인데 이 세 권의 성경은 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성경의 내용들을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쓰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는 늘 사랑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젊은 제자가 어느 날 요한에게 와서 불평을 합니다. 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그 능력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영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성가인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분의 그 영성과 관련된 이런 교훈들을 많이 주고 있는 분인데요, 이 베르나르의 사랑의 4단계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사람들이 4단계로 사랑의 수준이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육체적인 사랑.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내심 속내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행위들. 이것도 훌륭하죠. 그러나 여기 머무르면 안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수준. 이거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거죠. 우리가 이 단계를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네 번째 단계가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거죠. 내가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더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더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단계, 어쩌면 우리의 수준이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올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랑의 흔적들이 드러나야 될까요? 이 스턴버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에는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정과 그리고 그 헌신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은 진정 참된 사랑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준 속에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여러분 사랑을 실현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목표로 살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이 세상 비극 가운데 절반은요, 어떤 사람이 되고자 애쓰기보다는 마치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맥도날드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겐 정말 깊이 새겨두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일까? 오늘 과연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내게 주신,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과거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선용하고 그것을 잘 발휘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미래적으로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고, 현재적으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사랑의 은사를 목표로 하여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값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